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 부산에서 왔고요. 네. 제가 원래 부산에 음, 원래 터전이 없어요. 저는 원래 음, 마산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들이 13년 전에 대만에서 한국으로 올 때에 네. 제 안에 친정집이 부산에 있네. 아, 맞죠? 그래가지고, 아유, 부산에 이제 친정집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송도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부산에 터를 잡게 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지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산이 조금 크거든요. 네. 산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지내다 보니까 또 부산지리도 알게 네. 되고, 완전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애들도 학교도 거기서 보내고, 또 거기서 네. 일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보령까지 아유, 이제 수양회를 감사합니다. 왔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예. 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복음반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또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이제 물어보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너무 바빠요. 일이 많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락 오면 다 일이라 다 신경 써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일은 많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면 아이고, 물론 보람도 있지만, 아이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들어 누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 참 짧아요.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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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토일. 벌써 한 달이라. 이게 12번만 되면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요. 진짜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평생이라 사실 이 월화수목금토일의 패턴을 갖다가 수십 번만 하면 인생 다 지나가거든요.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짧기도 짧지만, 어린가 모르게 꼭 다람쥐 채박기 하는 식으로 반복적인 삶들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보면은 참 인생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참 단순하기도 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우리가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별로 없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요, 많이 바쁘지가 않고, 또 이렇게 시대가 급박하게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사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 나왔죠. 서양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우리 인간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그리고 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진짜 죽으면 끝일까? 맞죠? 죽음 뒤에는 다른 세계가 없을까? 뭔가 확연한 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죠. 이제 불교 가는 분들도 계시고, 기독교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천주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취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런 답을 얻고 싶어서, 해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그 스님이 되셔서 절에 가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셨잖아요. 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저 밑에서 올라오면은 아들이 앉아가지고 돌멩이 던졌대요. 오지 말라고. 정 생긴다고. 내가 아직 인생에 대한 해답도 풀지 못했는데 마음에서 어머니를 보면 정이 생기고 울고 막 나오잖아요. 그 인간적인 감정들이 거기 휩쓸려 갈까봐 막 돌을 던졌대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앉아서 십수년을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그분이 또 한 허름한 옷을 막 몇 년씩 입기도 하고, 왜냐면 단 한 가지, 도를 깨닫고 싶어서 도대체 인생이 뭔지, 도대체 삶이 뭔지,
도대체 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갔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배 있는 어르신들은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진짜 죽으면 끝인가? 그런데 이제 사실 막연하게 그냥 그 인생의 답을 풀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한 번씩 가보면은, 초상집에 한 번씩 가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됐는데 언젠가 나도 저 길로 가겠구나. 근데 아직 나는 인생의 해답을 찾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어요. 뭐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걸 말라고 생각해요, 귀찮게. 그냥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맞죠? 그냥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차 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즐길 생각만 하는 거라. 그래서 요즘은 욜로족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요즘은요, 아르바이트생, 옛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려고 손 다 부릅뜨도록 일하면서, 맞죠? 내 모든 영양분을 다 내 처자식한테 쏟아 부었어요. 어쨌거나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들은 배우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자식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지만, 결혼도 잘 안 하고, 뭐 자식도 잘 안 낳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조차도 뭐 한 직장 안에서 오래 일하는, 별로 오래 일 안 해요. 그냥 연로족이라고 한 6, 7달 바짝 돈 벌어가지고 인생은 즐기면서 살자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요. 그럼 막 쓰고 놀고 돌아와가지고 또 아르바이트 딱 해가지고, 맞죠? 또 한 몇 달 쫙 바짝 벌어가지고 또 해외여행 가고 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의 구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하면은 억수로 귀찮아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는 전도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전도하기가.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은 이제 그런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생이나 죽음이나 영혼이나 그런 데에 또 심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맞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음반이 있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뭐 밥 벌어 먹는다고 하루에 열 몇 시간 일을 하고, 또 내가 돈 번다고 하루에 열 몇 시간 일을 하고 했는데 내가 언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정말 내가 언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복음반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막 주입식이 아니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이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처럼 듣는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던지는 또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 내 인생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었구나 하면서 한번 비춰서 뭐 자기를 보면은 또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주 자유롭게, 사실 위에서 말씀 들으면은 이제 학생처럼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좀 몸도 뻐근하고, 맞죠?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음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보통, 자, 제가, 일단은, 성경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제가 성경을 잘 못 찾으시죠?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1장 19절 말씀, 제가 이거 한번, 예,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맞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찾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1장 19절. 오, 그래요. 239페이지. 제가 239페이지. 239페이지. 자, 사도행전 로마서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 말씀부터, 네. 1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간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 이제 천주교를 믿는다. 이제 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어, 또 천주교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맞죠? 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그분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어디에 익숙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우리가 오감이라는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첫째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머리로 판단을 하죠. 또 냄새로 맡아가지고, 맞죠? 후각으로 음식 냄새 같은 거, 맞죠? 그리고 입으로 맛을 봐가지고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귀로 들어요. 뭐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시각장애는 귀로 들어가지고 귀가 민감하잖아요. 발달돼가지고 귀로 듣고, 또 이제 우리가 만져가지고 또 이제 감각을 알잖아요. 여기가 이게 딱딱한 물건이구나, 또 부드러운 뭐 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왔고,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런 삶을 평생 살아왔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오감이 발달해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감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뭘 하냐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이 오감인 이 눈에 보여줘봐. 맞죠?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뭐 잠자는데 성신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이 귀로 한번 들려줘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만질 수 있나? 내 눈앞에 나타나봐. 내가 만져보고 내가 믿을게.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가 평생을 갖다가 이 오감이라는 육체 속에서 갇혀서 살다 보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어요. 그때 모세가 80세였잖아요. 80세여가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막 맞죠? 얼굴에 막 주름도 있고 막 옛날에 배웠던 애굽에서 배웠던 이런 지식들도 많이 잊어버리고 또 뭐라냐면 나는 입이 둔하다 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맞죠? 무슨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려면 뭐 입이 좀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가 야야 모세야 네 하는 말 못 알아듣겠다 좀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맞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안 됩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가면은 그 바로 왕을 만나면은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데 그때 이제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라. 사막에 막 그런 깡깡 많은 떨기나무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모세가 보니까 야 신기하다. 어찌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안 꺼지냐?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다.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봤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면은 제가 그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닌 거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방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스스로 있는 게 있어요?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 칠판도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뭐 칠판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 칠판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만들었으니까 이거 지금 칠판이 그 만든 제품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만든 공장이 있지. 꼭 공장에 가봐야 공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 커튼 만든 공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나는 안 가봤지만 있죠. 그러니까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도 그렇고 농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다 만든 공장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만든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를 찍어서 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나를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칠판처럼 하나님 만약에 커튼처럼 옷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쉽게 믿을 거예요. 맞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오감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그거예요. 왜 어리석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의 눈, 우리 눈 좋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과에 가서 검사하면 최고 좋아야 2.0이에요. 맞죠? 이 눈 2.0이란 말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제
초원에서 살고 앞에 막 건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좋아요. 그 사람들은 눈이 조금 더 좋아요. 우리보다 한 4.0, 5.0까지 돼요. 그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 봐야 4.0, 5.0 맞죠? 너무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만원경을 만들죠. 막 별도 보려고 하고 멀리 있는 거 맞죠? 또 달도 볼 수 있어요. 달의 표면까지 요즘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눈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만원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미생물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아주 작은 미생물. 솔직히 우리가 하루 안 씻으면은 막 미생물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징그러워서 못 봐요. 현미경으로 딱 보면 맞죠? 막 그 세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공기 중에 세균들 막 먼지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비치면 보이죠. 한 번씩 빛 비치면 보이죠. 근데 빛이 안 비칠 때도 먼지들이 공기 중에 있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뭐 모르니까 숨 쉬고 사는 거라. 모르니까. 그렇듯이 이 눈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완벽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보는 것들을 다 믿고 사는 거라.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 우리가 한 번씩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눈이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눈 착각하는 그림들이 참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가 않다. 우리가 또 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 맞죠?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내가 맞다고 봤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고 그대로. 우리 코는 물론 뭐 계란 후라이 냄새 같은 거, 김치찌개 같은 냄새 쉽게 맡죠. 익숙하니까. 근데 이게 개코만 합니까? 솔직히. 개코만 못해요. 인간의 코는 개코만 못해. 개가 후각이 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범죄 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개 끌고 다니잖아요. 냄새 맡으면서 찾으러 다니려고. 근데 사람은 어떤 특정한 채취를 못 맡는단 말입니다. 이 코는. 그리고 또 이제 막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도 개 끌고 다니잖아요. 왜냐 우리 코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듯이 우리 코도 완벽하지도 않고 맞죠? 우리 입은 맛보는 거는 뭐 미식가들은 입에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막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맛도 느껴요. 맞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에 이제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은 혀가 얼얼얼 하잖아요. 그 다른 거 먹으면 못 느낀단 말입니다. 혀가 둔해지면, 감각이 둔해지면.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거 예전에 걸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막 입맛이 없다 하더라고. 막 맛을 못 느끼겠다 하더라고. 맞죠? 그럼 이 미각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는 건 어떻습니까? 청각. 맞아요. 나이 들면은 점점 이제 안 들려. 맞죠? 안 들려. 그래서 이제 보청기 껴야 돼요. 맞죠? 보청기 껴야 되고 또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청각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아주 큰 소리는요 못 듣습니다. 우리 귀가. 사실요 이 지구가 이제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잖아요.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한 바퀴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구 주위 이제 그 뭡니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계절이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가 지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계절도 바뀌고 맞죠? 공전으로 계절도 바뀌고 지가 돌면서 이제 24시간이 흘러가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이 되는 거라. 자 보세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 큰 지구가 한 바퀴 돌락하면은 그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지금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네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근데 사실요 지금 지구가 지금 이 순간도 돌고 있는데 그 속도하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소리도 나요? 소리가 나죠.
들립니까? 안 들리지. 지구가 또 굴러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리지.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렇지.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소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는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사실 밖에 풀벌레들 없겠지만 낮에, 아니 그 여름에 풀벌레들이 있겠죠? 나무가 있고 숲도 있으니까. 그럼 그 풀벌레의 소리들, 맞죠? 들리는 건 들리지만 그게 다 들리는 게 다일까요? 아니겠죠. 안 들리는 풀벌레 소리들은 어마어마할 거라. 뭐 깨미가 대화하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맞죠? 깨미가 막 발가락 긁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분명히 그 소리가 있을 건데, 그렇듯이 우리의 이 귀도 뭐라고요?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 속에 갇혀서 사는 인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보긴 보지만 너희들은 소경이야. 너희들이 듣는다고는 듣지만 너희들은 귀머거리야. 그래서 성경에는 귀머거리 같은 너희 야고바, 너희들은 소경이라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 눈으로만 확인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믿고 사는 거라. 언제까지? 평생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라. 사실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은데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맞죠?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게. 그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존재하지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미생물들 안 보이는 게 천지빛깔이라.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거, 맞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맞죠? 그리고 우리 귀로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릴 뿐이지 존재하는 소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에. 맞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70평생 동안 느끼고 경험한 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지도 않고 또 우리의 귀로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평생 동안 육체의 감각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죠. 이사야서에. 하나님 뭐라냐면은, 하나님 참 동물로 사람들을 많이 빗댔어요. 뭐라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성신아 하는 거예요. 왜요? 지렁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는요 계속 땅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쫄 나왔다가 또 땅만 파고 들어가. 뭐예요? 오직 육체의 감각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렁이는 땅의 감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렁이하고 똑같은 거라. 항상 우리도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감각만을 보고 믿고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그 한계 안에서. 그리고 한평생 그걸 품고 살면서 내가 오라, 내가 60년 동안 봐왔던 게 오라, 내가 70년 동안 경험했던 게 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꼰대 소리 하는 거예요. 꼰대. 맞죠? 좀 넓혀보세요. 지금 그런 세계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지금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시대인데 할아버지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그래도 하면서 막 자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자기 70년 동안에 그 육체 속에서 경험했던 경험들, 쌓였던 그런 지식과 이론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랍니까? 따분해 하는 거예요. 막 꼰대라고 하고. 그래서 뭐라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배워야지 왜 하겠습니까? 맞죠? 스마트폰도 배워야지. 그리고 요즘은 식당에 가면은 막 그 음식 시키는 거 기계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거 잘 못하세요. 아이고 짜장면 시키는 것도 왜 이리 어렵노? 맞죠? 그래 우리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 한계 속에서 딱 그렇게 자기가 배워왔던 거, 봐왔던 것만 딱 붙잡고 있을 때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도 이 연약한 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이 연약한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자취를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경이라 했고 귀머거리라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맞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그분이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밝히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땅 파고 있지 지렁이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 찾았는데 나는 하나님 바로 찾아서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거는요 내가 찾은 게 아니고 나는 못 느끼지만 이런 지렁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찾았다는 그 말은 좀 오류가 있어요. 이해가 가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게 나는 내가 찾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뭐였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고 구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성경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총 몇 개 정도의 예언이 있냐면 총 구약과 신약 해가지고 18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어요. 와, 1800개가 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라고 이제 계시라고 하죠. 계시. 보이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고 보여주신 거고 결국에는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강대상 뒤에 딱 숨어 있어요. 강대상 뒤에 숨어 있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어때요?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창세로부터 숨어 계셨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 주셨고 그분이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방이 만약에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깜깜한데 내가 이제 한 3년 동안 집을 비웠다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불을 탁 켰는데 뭐가 찍찍 소리가 들려요. 찍찍 소리가 들리고 막 쥐똥이 군데군데 있는 거라. 3년 동안 집을 비워놓으니까 시골집에. 그러면은 분명히 찍찍 소리는 들리고 그 쥐똥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 눈으로 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맞죠? 아, 소리를 듣고 아니면 쥐똥을 보고 뭘 느껴요? 아, 쥐가 있구나. 있구나. 맞죠? 찍찍 소리가 지금 들리니까. 아, 쥐가 있구나. 내가 눈으로 안 봤지만 그 쥐의 흔적들을 보고 내가 아, 쥐가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내가 그 쥐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쥐의 흔적을 보고 아, 쥐가 있구나. 또 왔었구나. 맞죠?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래, 그렇듯이 하나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쥐똥이 그 뭡니까? 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흔적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맞죠? 만약에 내가 자취를 하는데 우리 집에 아주 더러워. 막 자취를 하면 남자애들 자취하면 알죠? 얼마나 더러운지. 설거지도 잘 안 해. 청소도 잘 안 해. 그래서 자취하는 애들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아. 왜냐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한 번씩 맞죠? 세탁기도 돌려놔주고 너는 건 네가 널어라 해도 세탁기도 돌려놔주고 또 어머니가 한 번씩 오면은 막 이놈의 자식이 학교 다니고 애들하고 술 먹는다고 바쁘지 설거지할 시간도 없나 하면서 엄마가 설거지 해줘요 안 해줘요? 설거지 해주고 가고 맞죠? 막 빨래 같은 것도 막 엉망진창으로 있으면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아들 둔 자식들이 고생해. 아들 둔 부모님이 고생해. 그거 막 또 막 뭐 욕은 하면서도 그래도 자식들 사랑하는지라 맞죠?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세탁기 돌려놔가지고 널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설거지거리들 많은데 막 청소해줘요 안 해줘요? 설거지 다 해주고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힘든 줄도 몰라 내 자식이니까 설거지 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방 청소도 이제 막 해놓고 막 이불도 개놓고 가죠. 다 어머니가 가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막 대청소 해놓고 간 거라. 그럼 이제 자녀가 학교 갔다가 딱 집에 와 보면은 어머니는 뭐 안 봤는데 눈으로 어머니는 안 봤거든. 집에 갔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왔었구나. 맞죠? 그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왜냐면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어머니밖에는 올 사람이 없거든. 어머니밖에는 이렇게 청소해놓고 갈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 흔적들을 보고 맞죠? 어머니가 왔었구나. 쥐똥의 흔적들을 보고 뭐를 알죠? 쥐가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는 게 다가 아니요. 귀가 있어도 듣는 게 다가 아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나 스스로 있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있다는 흔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것도 뭐 쥐똥이나 뭐 어머니가 청소한 그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야, 내가 창조주야 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의 삶 주위 가운데에 너무 많이 펼쳐나 보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이 둔해서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친이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귀만 바짝 열고 들으시면 돼요. 자, 19절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흔적들을 통해서 나타나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못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라고요?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 흔적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 70밖에 못 살고 80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아 내가 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그가 만드신 천지창조의 그 만물을 통해서
야들아, 내가 있다. 야들아, 너희들 칠판 만드는 공장 못 봤지만, 너희들 칠판 보고 있으면 뭘 알 수 있어? 아, 칠판 만드는 공장이 있구나. 그 따로 알려줘야 됩니까? 맞죠? 좀 생각이 좀 돌아가면, 이 커튼이 있으면, 커튼 만든 사람이 있구나. 아, 이 커튼 만든다고 밤새만 사람이 있겠구나. 아, 이 커튼 만든다고 물량이 밀려가지고 오늘 또 밤샘 하면서 야근한 사람 있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일일이 막 다 알려줘야 됩니까, 그거를? 맞죠? 이 등이 있어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전기 못 봐요. 전기 보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징그러워서 못 살 거라. 왜냐, 우리 몸에도 지금 전기가 막 흐르고 있거든. 여러분들 몸에 막 전기 흐르는 거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전기가 하는 일을 보고 있죠.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지금 빛을 내잖아요. 아, 전기가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전기가 우리 눈에 이 전등을 통해서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나 눈이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 못 봤는데, 내가 귀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난 너에게 나를 보여줬어. 나는 너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줬어. 네가 쥐는 본 적이 없지만 쥐똥은 많이 봤잖아. 네가 전기는 본 적이 없지만 전기가 와서 냉장고도 돌리고, 맞죠? 화장실 등에 불도 켜고 이 건물 안에 등도 켜고 네 전기가 하는 일 봤잖아. 그럼 넌 전기를 본 거야. 똑같잖아요. 맞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너는 어머니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자취집에 보니까 바퀴벌레도 끼다니더라. 네 자취집에 엄마가 그런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해줬잖아요. 맞죠? 청소해줬잖아요. 빨래 돌려줬잖아요. 이불 개줬잖아요. 쓸고 닦고 해줬잖아요. 너 그 엄마 사랑 본 거야. 뭐를 통해 봤지? 엄마의 사랑을. 이제 설거지거리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이불이 깨끗하게 정돈돼, 그 엄마의 사랑을 본 거예요. 엄마 마음의 중심의 사랑은 안 받지만, 맞죠? 또 어머니가 또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거, 맞죠? 그것도 엄마의 사랑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지는 것들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일부러 안 믿어서 그렇지, 일부러 핑계해서 그렇지, 일부러 믿기 싫어해서 그렇지, 맞죠? 일부러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해서 그렇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내가 조금만 알아보려고 하면은, 조금만 문을 톡톡 두드리면 예수님이 아이고 이제 왔나 하면서 활짝 문 열어보는 거라. 맞죠? 뭐 쾅쾅쾅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찾으려고 막 쾅쾅쾅 문 뚫을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솔직히 찾기 싫은데, 아이고 찾는 흉내라 한번 내보자고 톡톡 했는데 문 쾅 열어보는 거라. 이제 왔나 하면서. 그렇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만물을 통해서. 자, 이것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절대 부정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요즘요, 진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맞죠? 요즘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쏘아 올려요. 맞죠?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막 위성을 몇 개씩이나 해가지고, 막 날씨도, 맞죠? 더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또 누리호 쏘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쏘아 올렸죠. 야, 그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억수로 정교합니다. 인공위성이요. 그 로켓 쏘아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라. 그거 하나 하려고, 만들라고 모든 많은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그 달라붙어 있단 말입니다. 밤샘 하면서 막 컴퓨터 돌려가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돈 많이 들어요. 인공위성 올리는데. 근데
며칠 전에는 또 어떤 자회사가 했다가 몇십 초 만에 터졌죠. 맞죠. 성공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인간들의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요즘 뭐 잠수함에서도 미사일 쏘아 올리잖아요. 맞죠? 진짜요. 또 어떤 때는 또 지금 이제 또 프로젝트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인공위성에서 바로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주에서 쏘아가지고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레이저로. 그만큼 발달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밖을 딱 보면은 그 꽃 있잖아요. 꽃이 나서 우리가 향기도 맡고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발달한 과학기술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꽃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꽃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조화 말고, 조화 말고, 생화. 제가 말하는 생화. 생화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만들진 않죠. 분재원이 있어가지고, 있는 생화들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좋은 화분에 해가 팔긴 팔지. 그런데 공장 만드는 공장, 응? 그 생화, 조화 말고, 생화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잔디를 갖다가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맞죠? 많은 과학기술 그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그 원래 있는 그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복제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는 인간에게서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복제해내는 거지 그건 창조가 아니라 말입니다. 맞죠? 창조는 없는 데에서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게 바퀴벌레도 있고 맞죠? 모기도 있고 모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모기 만드는 공장 없어요. 맞죠? 파리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풀 만드는 공장 없잖아요. 나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옮겨 심기만 하고 자르기는 할 줄 알지. 맞죠? 나무를 만드는 공장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자, 창세기 1장 11절 예, 창세기 1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예. 예, 창세기 1장 11절 예, 그냥 천천히 들어보셔도 돼요.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맞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금 풀 만드는 공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예. 창세기 네. 천천히. 자, 1장 11절 12절 11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죠? 자,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새 잡아가지고 가둘 줄이나 알지. 맞죠? 새 만드는 공장 없어요. 그 새 존재하죠. 눈으로 봤죠. 오늘도 그 새 소리 듣고 있죠. 오늘도 그 새의 깃털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존재한다는 거는 반드시 뭔가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든 공장은 없지요. 그러면 그 만든 분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나무들도요, 그냥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평생 보지 못한 나무들도 있고, 앞으로도 평생 보지도 못할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나무들, 저절로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요,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절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빅뱅 이론,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근거는 보이는 데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데서, 어디요? 이 육체의 오감으로 확인 가능한 데서 시작을 하자 해놓으니까 빅뱅 이론을 만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 왜냐면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말이지. 길어봐야 7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뭘 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십만 년이 걸려서 우연히 행성이 터졌다. 뻥 하고 빅뱅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먼지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미생물들이 막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또 수억 년이 지나서 행성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것도 그 행성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또 이게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자연히 스스로 자연이 저절로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서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생물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기후가 바뀌니까 점점 파충류들이 육지로 기 올라오더니 그것들이 쥐가 되고 박테리아가 쥐가 되고 생물이 되고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됐다 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뻥 하고 집을 터뜨렸는데 뻥 하고 집을 터뜨려서 100년이 지나 보십시오. 그게 새로운 빌딩이 지어져 있습니까? 뻥 하고 아파트를 뻥 하고 터뜨려 놓으면 100년이 지나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막 안 그렇습니까? 더 먼지 않고 더 막 이끼 껴가지고 더 추한 모습 그대로지. 어떻게 그게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고 변화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설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들이 조금만 머리를 돌려보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빅뱅 이론이. 그런데 이 넓은 우주를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이 넓은 우주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이 넓은 우주를 아까 말했듯이 이 오감 안에서 스스로 느끼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것밖에 안 내려지는 거라. 뻥 하고 터졌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십억만 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붙이는 거예요. 뭐 저절로 되겠지. 꼭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은 뭐 저절로 해결되겠지. 이거하고 똑같은 이론인 거라.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터지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저절로 되겠지.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은 어쩌지 해결이 돼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맞죠? 어째 해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 힘들어. 농촌 시대에 내 자식들은 10명이나 되고 남편은 능력이 없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자식들은 있고 할아버지는 능력 일찍 돌아가셔. 능력이 없고 할머니가 억지로 일하는 거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야. 하루하루. 그 손 부르터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금은 앞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끼니 때우면서 살다 보면 어찌 되겠지 해서 20년 30년 지나서 돌아보면은 살아있고 보면 자식들 다 잘 돼 있어. 맞죠? 꼭 이런 식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 돼 있겠지. 터져가지고 수십억 년 지나가 되면 어찌 돼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그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 천태만상인 지구를 봐봐.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신다 했거든요. 집이 이 건물 수양관이 천천히 다녀오세요. 이 건물 수양관이 저절로 생길 수 있겠어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물 수양관이 생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시에서 야, 우리 건물 하나 짓자. 그래 건물 지어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막 땅 파고 했겠습니까?
건설사 지정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렸겠죠. 화장실은 어디에다 두고 방은 몇 개를 하고 맞죠? 1층, 2층, 3층 어디에다 하고 강당은 어디에다 하고 또 의논을 하겠죠. 검사를 맡고 야야 강당은 여기에다 이 정도 크게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강당을 갖다가 좀 2층으로 올리면 어떻겠어? 맞죠?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 수양관을 설계를 하는 거죠. 맞죠? 설계한다고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니요. 뚝딱 뚝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죠? 포크레인 와가지고 땅 파고 뭐대로? 설계대로. 뭐대로? 설계대로 땅 파고 삽질하고 퉁강퉁강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가지고 건물 뼈대를 세우죠. 다 누구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갔잖아요. 포크레인 힘이 들어갔고 사람이 막 건물 막 아시바 올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이 건물이 지어집니까?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도나는 회사가 있어. 건물 짓다가 멈춘 건물들도 있어.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건설 자재를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어. 맞죠? 그러니까 설계도도 필요하죠. 맞죠? 그리고 이걸 설계도를 짜면서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지혜도 필요하죠. 지혜 없이 됩니까 이게? 지혜도 필요하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라. 맞죠? 인간들 같으면 돈이 있어야지. 건설 맞죠? 인부들 그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건설 자재도 사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그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맞죠?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저절로 됐겠지 뭐 몇십억 년 지나니까 저절로 뻥 터져가지고 이게 뭐 미생물들이 저절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됐겠지 뭐 내 인생 사는데 뭐 아이고 내가 너무 큰 문제라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뭐 살다 보면 저절로 해결돼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시거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일해 주시거든.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뭐라냐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이 방에 쥐는 볼 수 없지만 쥐똥을 통해서 아 쥐가 있구나 그걸 자연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해. 너희들 하늘의 새들을 보라. 욥기서에 돼 있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맞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봐라. 너희들이 물고기 만들었냐? 물고기 잡아가지고 어항이나 만들 줄 알지.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이 물고기 종류가 수십만 가지인데도 우리는 못 보고 죽은 것도 많아 지금. 맞죠? 수십만 가지가 되는데도. 그러면 그래서 욥기에서 뭐랍니까? 궁창에 나는 새들을 봐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겠거든. 이 하나님의 흔적들 너무 많잖아 이 세상에. 그 물속에 있는 저 생물들을 봐라. 너희들이 고래 만들었나? 이거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공장에서 고래 만들어냈나? 아니잖아요. 그 고래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하나님이 이 보니까 창세기에 맞죠? 뭐대로요? 종류대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고릴라는 고릴라지. 원숭이가 고릴라 되고 고릴라가 사람 되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고릴라는 고릴라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맞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섞어본 거라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보면은 진화론 배우면서 뭐 원숭이가 끼 다니면서 설설 섞으면 맞죠? 사람이 돼가지고 걸어 다니네. 아예 원숭이 유전자 종이 달라요. 종류대로기 때문에 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없는 거라. 지금 뭐 옛날에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 해골이 발견되고 나중에 파보니까 다 원숭이고 고릴라인 거라. 사람이 아닌 거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도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집에 흐트러져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막 정리 딱딱 해놔야 돼.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피곤해서 못 살아. 예, 아내도 피곤하고 남편도 피곤해. 맞죠? 아니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 언제 그 정리하고 쉬어요. 맞죠? 그냥 들르고 싶지. 맞죠? 그냥 잔소리 하면 안 돼. 맞죠? 근데 사람도 딱딱 이제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들은 딱딱 정리해 놓고 질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흐트러져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하나님 그분도 굉장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해가죠? 딱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 낮, 밤, 하나님 질서가 있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단 말입니다. 막 혼돈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 씨를 뿌릴 때도, 이스라엘 율법 중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만 나 썩는 거 싫어한다. 종류대로지. 맞죠? 썩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옷을 짤 때에도 한 가지 색깔로만, 한 가지로만 옷을 짜지 두 개, 세 개 합쳐서 옷 짜지 마라 해요. 율법에 보면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그 혼동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혼돈시키는 거 싫어하는, 뭐 원숭이가 뭐 사람 되고, 뭡니까? 고릴라가 사람 되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거라, 하나님은. 딱 종류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 흔적들이 이렇게 많다. 너희들은 이 완전하지 않은 눈을 의지해서 살고 완전하지 않은 귀를 의지해서 살지만 그걸로는 나를 알 수 없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줘야 돼.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있는 나의 존재를 보여줘야 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만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맨날 지똥 보면서 지가 있는 걸 모르는 거라. 우리가 맨날 태양도 보고 빛도 보고 새도 보고 벌레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또 식물도 보고 벌레도 보고 다 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 걸 감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소경이라 하잖아요. 쥐똥이 있는데 지가 있는 걸 몰라. 맞죠? 어머니가 집에 와서 청소 다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머니가 왔나? 이러고 있어. 이해가죠? 바보 아닙니까, 바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둔하다. 둔해도 어찌 그리 둔하냐? 뭐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한 번도 부인해 본 적 없어요. 왜요? 제가 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다. 제가 뭐 말씀을 많이 안다. 뭐 말씀을 꽉 붙잡아서 믿는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어린 애들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든 그분이 존재한다는 걸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도 풀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는 말 못하겠다. 내가 나무를 보면서도 와, 내가 하나님 안 계시다는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무 만드는 공장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내가 지금 바퀴벌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바퀴벌레 만드는 공장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와, 진짜 내가 한 번씩 믿음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그분 이제 이 성경을 알고 난 뒤에 만물을 통해서 뭡니까? 꽃 한 개를 통해서도 야, 이걸 누가 만들었지 하면 쉽게 하나님이 내다 하고 나타나는 거라. 맞죠? 바퀴벌레를 보면서도 야, 저 모기 바퀴벌레 저거 누가 만들었지 하면은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다 하고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는 거라. 관심 자체가 없는 거라. 그냥 바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비교하는 게 심해요. 야, 이게 한국의 문제라. 한국은요 사실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요 진짜 너무 잘 살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뭐 간섭합니까? 맞죠? 또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잘 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 뭐 인도 같은데 맞죠? 뭐 파키스탄 같은데 힘들어요. 미국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와, 흑형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돌아가기 무서워. 흑인들이, 그것도 못 사는 흑인들이니까 막 와가지고 막 말 걸 것 같고.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진짜 다니기도 좋고 진짜 먹을 것도 많고, 맞죠? 진짜 또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좋고 인심 좋은 사람들도 아직 있고. 한국 진짜 좋아요. 진짜 한국 살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살률 1위. 왜 자살하죠? 이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자살하죠? 왜 자살한 줄 압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면서 살면서 상대적 박탈감. 한국요 학력요 좋아요. 한국의 거의 90%, 요즘 사람들 90% 이상이 적어도 대학은 다 갔어요. 대학 교육 다 받았어요. 맞죠? 거의 90%가 그래요. 한국은. 이런 나라 없어요. 진짜 이런 나라 없어요. 부모님들이 워낙 애들 가르치려는 열정이 많아가지고. 맞죠? 그런데 뭐예요? 자살률 1위. 기가 차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맨날 비교하고 사는 거야. 이 습관이 문제라. 진짜 한국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밥 3끼 잘 먹고, 맞죠? 내 사랑하는 부모 있고 내 사랑하는 처자식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 너무나 좋은 곳에서, 맞죠?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는요 6, 7살짜리 애들이요 부모님들이 힘드니까 돈 벌라고요 채석장에 가서 돌 캐는 애들 많아요. 그 어여쁘고 귀여운 애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 못하고 일해서 그 돈 하루에 2, 3천 원씩 벌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 양육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텔레비전 한 번씩 보면은 그런 애들이 놀 때는 애들하고 막 해맑게 웃으면서 놀아요. 오히려 행복감이 더 높아, 우리보다. 나 행복하다 해, 걔들이.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맞죠? 그렇게 힘들게 안 살고 이렇게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루 3끼 먹으면서도 살찔까봐 또 다이어트 하는 나라인데, 안 먹으려고. 맞죠?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있어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갖다 줘봐요. 얼마나 걔들 좋아하겠는가. 근데 걔들은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데,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나 안 행복하다, 불행하다, 쉽게 띠내리 뿌는 거야. 맞죠? 왜요? 비교하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데, 야, 쟤는 1억 버는데. 그 비교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렵게 산다고 생각. 그 스스로 불행을 몰아오는 거라. 스스로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들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1도 안 두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고,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지내고. 왜요? 비교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행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행복하세요? 안 행복해요. 지금 밥 3끼 잘 먹고 있는데 집에 옷장 열어보면 옷들 많은데, 집에 신발장 열어 신발 많은데 뭐라 하냐면 안 행복해요. 왜요? 비교하면서 살면서 거기에만 다 빠져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은데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고 거기에만 올인해서 사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두 번째, 야, 그래도 내가 있는 걸 모르겠나? 아, 미치겠네. 근데 어찌해야 되겠노? 어찌해야 인간들이, 내가 그 삶 가운데에, 쥐똥을 갖다가 앞에 계속 보여줬는데도 지가 있는 거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겠노?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뭐로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맞죠? 이 성경. 지금은 이제 우리 손에 66권의 성경이 있죠? 이 66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66권 다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한 군데 딱 모아가지고. 맞죠? 이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 성경은 이제 구약 39권,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총 66권이에요. 그러니까 39, 27. 맞죠? 39권, 27권, 39, 27 해가지고 총 66권인데, 이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결국 약속의 책인 거예요. 이건 예언의 책이고 약속의 책이에요. 그 이 성경은 사실 BC, 자, BC라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아담 때부터 아담이고, 이제 이때가 지금이 2025년이죠. 그러니까 BC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때를 보통 AD 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쉽게 계산하면 AD 1년이라고 해요. 보통 뭐 3년, 4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쉽게 AD 1년이라고 하고, 이제 BC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시대를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BC와 AD로 나누어진 거죠. 지금이 뭐죠? AD 2025년. 결국에는 AD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이전을 BC, before Christ, before 전에 Christ, 예수님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뭐라고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AD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라 하죠. 서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지금이 몇 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에고 예수님 진짜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갈린 거예요. 왜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담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맞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담에서부터 아담 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심판 때까지를 성경은 다 적어 놨거든요. 맞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맞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어 놨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 게 없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걷고 먹고 40년 동안 걷고 먹고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걷고 먹고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그 성경을 적게 하신 거예요. 야야, 니 할 것도 없는데 성경이나 적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BC,
BC 1500년경에 창세기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죠? 언제까지? AD 100년 정도까지. AD 100년. 요한계시록, 요한이 적었어요. 예수님 제자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요한복음 적고, 요한계시록 적은 이 요한이 100년 정도의 반모섬에 갇혀서 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었죠? 이 예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 성경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그냥 책 아이가, 그건 책이지. 근데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떻죠? 1600년 동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이. 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요. 지금 쉽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쉽게 사지요. 서점에 가서 쉽게 사지요. 그렇지만요.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글자가 막 가로로 돼 있었고, 맞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큼직하게 성경이 쓰여지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손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원래요, 양피지에, 동물의 가죽에 썼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죽에 적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막 가죽에 적었어요. 그러다가 막 둘둘을 말아가지고 보관해 놓고. 근데 이 성경을 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막 또 다른 가죽에다 필사를 했어요. 복사. 요즘 같으면 복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버튼 누르면 찡, 맞죠? 근데 그때 복사하기가 없어. 일일이 다 서기관들이 적는 거라. 있는 성경을 적는 거라. 왜요? 이 성경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본이. 그래서 필사본을 막 적은 거예요. 그 또 막 그런 광야 같은데, 막 동굴 같은데. 왜냐면 그쪽 아라비아 쪽 가면 동굴 같은 게 많거든요.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막 보관해 놓는 거라. 왜냐면 마귀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거든. 왜냐면 이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시려고, 정확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왜냐하면 정확한 말씀을 남겨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시면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필사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요.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성경에 어디 뭐 사해본이, 아라비아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잖아요. 발견돼요. 지금도 발견돼요. 그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적어 놓은 성경. 복사해 놓은 성경. 손으로 복사해 놓은 성경. 너무 신기한 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하잖아요. 그 이사야 53장 복사해 놓은 말씀, 손으로 적어 놓은 말씀을 딱 펴놓고 지금 이 53장을 펴면요,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에요, 진짜. 우리는 쉽게 사지만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에게 이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단 말입니다.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 사람의 피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썼지만 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적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냐면 약 40명 정도가 적었어요. 40명 정도가. 자, 보세요. 40명이. 이 1500년 동안 40명이, 40명이 직업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동,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제사장.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는데, 자, 그 사람들이 각각 산 시대가 틀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1500년 동안에, 1500년이, 이게 얼마, 1600년이, 이 1600년이, BC 1500년부터 AD 100년이니까 이 16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각각 직업도 다른데 각각 다른 언어로 이 성경을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시대에 적었던 예언이 이 시대에 이루어져. 서로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스가랴서에 했던 예언이, 예? 스가랴서에 했던 예언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자, 성경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뭐 허리 아프면 막 돌려가면서 들으세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자, 34장 16절. 예, 이사야.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맞아요. 34장 16절. 중간 정도에 탁구입니다. 시편 잠언 넣어서 아가. 이사야. 예. 자, 이사야 34장 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라 돼 있죠. 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말고 뭐 성경이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이게 성경이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라. 좀 자세히 읽어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거는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이제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짝이 위에 읽어보면은 뭐 동물들의 짝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에 보면은 34장 15절에 보면은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러면서 뭐냐면 봐라, 이게 말씀의 짝이 아니고 동물들의 짝이야. 성경은요 이어서 적어서 내려오는 말씀들도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다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띄워놨어요. 창세기 보면 막 요셉이 막 쭉 팔려가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막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유다가 다말 이야기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요셉 이야기를 해가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하니까 이 짝이 그 말씀의 짝이 아니고 그 부엉이 짝, 동물들 짝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도 끼워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왜 그러냐? 아니 여기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여기 이루어져? 신기하다. 여기에 있는 말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야, 그거 신기한 거 하나도 아니야. 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40명이 적었죠. 맞죠? 자, 40명이 적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사람이 적은 거 아이가? 40명이 적었네. 사람이 적은 거 아이가?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40명의 사람들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동시에 존재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몸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몸이 있으면 바로 갇혀버려요. 이 시대에. 맞죠? 근데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이 시대에 이 지구에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40명의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럼 그 40명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이 성경을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자기 거를 적었습니까? 하나님 들려주신 걸 적었습니까? 하나님 들려주신 걸 적은 거예요. 자, 보세요. 모치님이 계시는데 모치님이 글을 몰라. 만약에 글을 몰라. 근데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 거라. 그런데 글을 모르니까 편지를 못 적죠. 그래서 손자가 있어. 손자가 할매 내가 써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할매가 손자한테 그래 한번 써봐라 해갖고 연필하고 그거 먹고 종이 좀 가져와봐라 해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타국에서 잘 지내나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적죠. 사랑하는 뭐라고 적을까요? 아들아 적겠죠. 사랑하는 아버지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들리는 대로. 맞죠? 주는 대로 적어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막 적죠.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싸가지고 딱 보내잖아요. 그럼 아들이 딱 멀리에서 이제 먼 타지에서 편지를 볼 때 이거를 어머니 편지로 보겠습니까? 아들 편지로 보겠습니까? 글자 필체는 누구 필체예요? 아들 필체인데 내용은 누구 내용이에요? 엄마 내용이고 엄마 마음인 거라. 아들 마음이 아닌 거래 이게. 그럼 이게 누구 편지예요? 엄마 편지지. 필체가 아들 필체여도 이거는 엄마 편지인 거라. 맞죠?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40명이 적었어요. 맞아요. 40명이 적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거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야들아 펜 들어 한번 적어봐라. 들리는 대로 적어야 된대. 그래서 다 적었단 말입니다. 맞죠? 그 40명이 각 시대에 직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불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걸 못 믿겠거든. 한번 자세히 읽어봐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게 없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임의로 빠졌다면, 임의로 적었다면 짝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이 사람 생각 적고, 요 사람 생각 적고, 요 사람 저 사람 생각 적고, 막, 뒤죽박죽 해보는 거야, 성경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검증하고 싶어? 좋아. 그러면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은. 왜? 내가 적었어. 영원한 내가 적었어. 영원하신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 같은 도구를 통해 쓴 거야. 그건 너희들이 쓴 게 아니야. 내가 적은 거야. 그래서 그 짝이 빠진 거, 그 짝이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아니, 그 짝이 뭐라고요?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뭐라고요?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그 1600년 동안 쓰여졌던 책들 우리에게 모아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보이신다는 뭐를 통해서요? 예언을 통해서. 그 중에 이 성경을 보면은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이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나중에 2시 반부터 하는 둘째 시간에 이제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